신국론 제1권 제4장 그리스도인들로부터 아무도 구원치 못했던 트로이에 있는 유노의 성소에 관하여, 또 도망친 모든 사람들을 야만인들로부터 보호해 주었던 사도들의 교회에 관하여. 앞서 말한 대로 비록 그리스인들도 같은 신들을 숭배했음에도 불구하고 로마인들의 어머니인 바로 그 트로이는 성별된 신들의 건물 속에서 그리스인들의 불과 칼로부터 시민을 보호할 수 없었다. 유노의 성소에서 수비자로 선택된 피닉스와 무서운 율리시즈는 노략물을 감시하고 있다. 그곳에는 불타는 신당에서 가져온 약탈물, 황금 주발들, 신들의 탁자들, 탈취한 의복들 등 트로이의 재물이 쌓여 있다. 그리고 그 물건들 가까이에는 겁을 먹은 부인들과 소년들이 길게 열을 지어 서 있다. 말하자면 그렇게 위대한 여신에게 봉헌된 장소가 포로들이 당연한 권리로서 바깥으로 인도될 수 없는 장소로서가 아니라 승리한 자들이 마음대로 포로들을 감금시킬 수 있는 장소로 선택되었던 것이다. 이 성소는 신들 중에 낮은 축에 속하는 어떤 평범한 신의 신전이 아니라 유피테르 자신의 누이이자 아내이며 모든 신들의 여왕인 유노의 신전이었다. 그렇다면 우리 사도들을 기념하여 세운 교회당과 그것을 비교해보라. 유노의 신당에는 패배자들에게 되돌려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승리한 자들 사이에 분배될 약탈물이 불타는 신전과 신상들로부터 탈취되어 운반되어 왔다. 반면에 사도들의 교회당에는 다른 곳에서 발견되었다고 할지라도 여기에 속한 모든 것이 아주 정중하고 예의를 갖추어 되돌려졌다. 그곳에서는 자유가 상실되었으나 이곳에서는 그것이 유지되었다. 그곳에서는 엄격한 감금 행위가 있었으나 이곳에서는 예속 상태가 금지되었다. 그곳 사람들은 자기들을 노예로 넘김으로써 권한을 행사하던 적들에 의하여 둘러싸여 있었으나 이곳 사람들은 자기들을 자유롭게 함으로써 동정심을 보이던 적들에 의하여 안내받았다. 간단히 말하여 비열한 그리스인들은 유노의 신전을 자기들의 탐욕과 오만을 과시하는 장소로 선택하였던 반면에 야만인들은 비록 투박하기는 하지만 그리스도의 교회당을 겸손과 친절을 보이는 곳으로 선택했다. 그러나 아마도 승리한 그리스인들은 트로이인들과 마찬가지로 자기들도 숭배했던 신들의 전당을 그냥 남겨두었으며 그것으로 도피한 불쌍하고 패배한 트로이인들을 감히 칼로 치거나 노예로 만들지 않았을는지는 모른다. 그렇다면 베르길리우스는 시인들의 방식대로 실제 하지도 않았던 일을 묘사하고 있었단 말인가? 하지만 그가 적에 의하여 어떤 도시가 약탈당하는 일반적인 관행을 묘사했다는 데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제5장 어떤 도성을 약탈하는 적군의 일반적인 관행에 대한 카토의 묘사. 진실하기로 유명한 역사가인 살루스티우스에 의하면 카토는 원로원에서 음모자들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면서 도시가 약탈될 때 생기는 관행에 대한 적극적인 증언을 다음과 같이 해주고 있다. 소년들은 끌려가고 젖먹이들은 부모의 품에서 떼어집니다. 여인들은 정복자들의 쾌락의 도구가 되며 신정과 집은 노략질 당합니다. 곳곳에서 화재가 발생하며 학살이 자행됩니다.
싸우는 사람들, 시체들, 유혈과 애곡 소리로 모든 것이 혼란합니다. 그가 만약 신전에 대한 언급을 생략했더라면 우리는 적들이 신들의 처소를 그냥 남겨두는 것이 관례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렇지만 로마의 신전은 외국인 적들의 손이 아니라 카틸리나 일당, 즉 아주 고귀한 의원들이자 로마 시민들로부터 이런 재앙을 당할까 두려워해야 했다. 그렇지만 그들은 분명히 양심도 없는 자들이요 자기들을 낳아준 모국을 살해한 자들이라고 말할 수도 있었다. 제6장 로마인들도 도성을 장악했을 때 신전에 있는 피정복민들을 그냥 두지 않았다. 우리는 이런 논의를 하면서 서로 간에 전쟁을 벌였을 때 각자의 신들의 처소에 있는 피정복민들을 결코 살려주지 않았던 많은 민족들에 대해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겠는가? 로마인들의 행동을 직접 살펴보자. 즉, 특별히 칭찬하는 말로 굴복하는 자들을 살려주며 교만한 자들을 때려 눕히는 것이 관습이며 자기들이 당한 악행을 복수하기보다 오히려 용서해 주기를 선택했다고 언급되었던 로마인들을 돌이켜보고 검토해보자. 이 로마인들은 자기들의 영역을 확대하기 위하여 많은 강력한 도시들을 장악하고 습격하며 전복시켰다. 우리는 어떤 신전에 특권이 부여되며 그곳으로 피한 사람이 자유를 얻도록 보장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가? 혹은 비록 그들이 그렇게 행동했었다고 할지라도 역사가들이 그런 사실을 언급하지 않았단 말인가? 굉장한 열의를 가지고 칭찬할 만한 거리를 찾고 있는 역사가들이 자기들 기준으로 보아 아주 설득력 있는 종교적 감정의 증거가 되는 행동을 빠뜨렸다고 믿을 수 있을 것인가? 아주 화려하게 장식된 시라쿠사 시를 장악했던 위대한 로마인인 마르쿠스 마르켈루스는 그 시에 임박한 파멸을 생각하며 슬퍼했고 시라쿠사인의 피를 흘리기 전에 그 자신이 먼저 눈물을 흘렸다고 전해진다. 또한 그는 비록 적이지만 그들의 명예를 지켜주기 위하여 애를 쓰기도 했다. 그래서 그는 도시로 진격하라는 명령을 내리기 전에 어떠한 자유인의 몸에도 폭력을 행사하지 말라는 포고령을 발표했었다. 그렇지만 시라쿠사는 보통 전쟁이 벌어졌을 때의 관행대로 노략질 당했다. 우리는 그 명예롭고 자비로운 지휘관이 이런저런 신전으로 도망친 사람에게 해를 입혀서는 안 된다고 명령하는 포고문이 있었다는 기록을 어디서도 읽을 수 없다. 그가 눈물 흘렸다는 기록이 언급되지 않을 수 없었고 적군의 명예를 전혀 손상시키지 말라는 포고령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만약 그런 일이 있었다면 분명히 기록에서 빠질 수 없었을 것이다. 타렌툼을 정복했던 파비우스는 신상 약탈을 금지시켰다고 하여 칭찬받고 있다. 상당수가 탈취했었던 신상을 어떻게 했으면 하느냐고 그의 서기관이 질문했을 때 그는 어중간한 입장을 농담으로 숨겼다. 그는 그것들이 어떤 종류의 신상이냐고 물어본 다음 그중 상당수가 엄청난 크기일 뿐만 아니라 몇몇 신상은 무장을 갖추고 있다는 말을 들었을 때 타렌툼 사람들에게 그 성난 신들을 맡겨두자고 말했다. 그렇다면 로마의 역사가들이 한 사람의 눈물과 다른 사람의 농담투의 말, 즉 마르켈루스의 고귀한 자비심과 파비우스의 익살맞은 어중간한 태도를 놓치지 않고 언급한 사실로 보아 만약 이들 두 사람이 적국의 신들에 대한 존중심 때문에 어떤 신전에 있는 사람들을 학살하지 못하게 하고 노예로 넘기지 말라고 함으로써
누군가에게 관대한 태도를 보였다면 저술가들이 그 사실에 대한 기록을 생략시켰을 것 같은가? 제7장 로마가 약탈당할 때 발생된 잔인한 행위들은 전쟁의 관행에 부합했지만 관대한 행위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부터 결과되었다. 최근에 로마에 재앙이 닥쳤을 때 자행되었던 온갖 파괴, 학살, 약탈, 화재 및 고통은 일반적인 전쟁의 관행과 일치했다. 그렇지만 새로운 관습을 확립시킨 어떤 것, 즉 전체 국면을 변화시켰던 어떤 요소가 있었다. 만행을 저지르던 야만인들이 아주 유화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대교회당들을 선택하여 자기들로부터 목숨을 건진 사람들로 가득 차도록 따로 남겨두었던 것이다. 그곳에 있는 사람은 어느 누구도 난폭하게 다루어지지 않았고 강제로 끌려가지도 않았다. 자비심 많은 적들은 많은 사람들을 그곳으로 데리고 가서 자유를 얻게 하였다. 그곳에서는 심지어 잔인한 적군에 의해서조차도 포로로 잡혀가지 않게 되었다. 이런 행위는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리스도교의 영향에서 그 원인을 찾아야 한다. 이 점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눈먼 사람이나 마찬가지이다. 이 점을 보고도 그에 대해 찬양하지 않는 사람은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다. 다른 사람이 이에 대해 찬양드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려고 애쓰는 사람은 정신이 온전치 못한 사람이다. 양식 있는 사람이라면 어느 누구도 그런 관대한 행동의 원인을 야만인들의 야수적인 본성에 돌릴 수 없다. 그들의 과격하고 야만적인 정신은 오래전에 예언자를 통하여 내가 지팡이로 저희 범과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저희 죄악을 징책하리로다.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신 분에 의하여 겁을 먹고 억제되며 신비한 방법으로 완화되었던 것이다. 시편 89편 32, 33절